어, 여러분 옛날에 남자셋 여자셋 옛날에 신동엽 나오고 홍경인 나왔던 거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스포일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스센스 영화를 보고 왔는데 홍경인이 딱 이러는 겁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영화는 아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겨놓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이미 다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하다가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마귀들 잠깐 풀어줘요, 사탄들.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불못에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포일러 하나님입니다. 이미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내가 친 후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 이겨놓은 게임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고 그저 우리 자신의 한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돈이 제일 무서웠고 사람이 제일 무서웠다면 이제는 누가 제일 무서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고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그 죄를 감당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믿음은 나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후반기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말까지 30명의 예배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시죠. 모세에게 거절의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2장 10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는 살인자에 불과한 사람이야. 그렇게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어떻게 돼요? 그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요. 자기가 호의호식한 이집트 왕자에서 가장 천시받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왕년에 라떼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년에 내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때 생각에 지금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그런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사실은 아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당신과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에서는요 목축을 가장 천시했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집트 가가지고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요, 목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천민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백정, 예? 소 잡는 사람, 뭐 그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고 해요. 너의 과거를 단절해버리라. 그렇게 던져버리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뱀이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뱀은 바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뱀 모양이 있어요. 옷도 뱀 가죽으로 만들고요. 피라미드, 스핑크스에 뱀 문양이 다 있어요. 절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뱀입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운 게 누구죠? 바로예요. 바로를 도망갔던 그 자기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또 내가 가장 걱정됐고 두려웠던 바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로를, 그 뱀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꼬리를 잡으라.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뿌띠도 꼬리 잡으면 제 막 주먹을 물어요. 막 꼬리 잡지 말라고. 그런데 하물며 뱀의 꼬리를 잡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이거 하면 정말 망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보면 나 망할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러죠? 물질의 문제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의 문제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현실의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죽을 것 같을 때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끔 그러실 때 있어요. 너 죽으라. 죽는 자리에 가라. 그럴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절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가 나왔을 때 샘에서 물이 나왔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그 지팡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너 뱀의 꼬리 죽을 거 각오하고 한번 믿고 순종해봐라 할 때. 근데 이 기적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나병이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나병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다는 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병은?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망신 다 당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양 아닙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도목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손을 넣고 뺐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씻으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이 뭐죠? 여러분, 바로 피를, 나일강. 이 나일강이 생명 아닙니까? 이집트에. 여러분, 그거를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표적을 뭐라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안 믿.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이한 거, 이상한 거, 신기한 거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 귀신 잡는다, 뭐 병 고친다,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는 사인이라고, 사인. 이렇게 가라는 한 가지 표징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믿음은 뭘로 우리의 믿음은 바뀌죠? 변화되고 단단해지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표적으로,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에서 암 치유받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떠나요. 내가 그 아픈 병을 나았다고 그래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 나중에 오늘 다시 미래를 결과를 예측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기적이 언제 나오죠? 바로 바로한테 가가지고 뱀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일강가가 강이 뭘로 변해요? 물에서 다 피바다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옛날에 전도사 고시볼 때, 이파계피, 악도구매, 흑장, 예? 이, 파리, 개구리,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악도구매, 예?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장, 흑암, 장자. 예, 이거 막 옛날에 시험 보고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거 막 시험 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도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 사명을 거부해요.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아직도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입이 아니에요. 그 능력의 지팡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께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강했죠? 다윗은 너무 약했어요. 형들한테도 무시당했어요. 비난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내 태 속에서 죄에서 낳았다고. 그 뭐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야 맨날 놀렸다는 거죠. 죄에서 낳았다고 그럴 때 다윗은 그때 그의 약점, 맨날 혼자서 별을 바라보면서 초장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거예요. 그게 그의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를 외면하고 왕따시켰던 그 형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노래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굴복하지 않는 용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앞에 지금 엄청난 실패의 흔적이 있습니까?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성공과 승리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가 뭐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팡이를 홍해에 갖다 댔더니 갈라지. 여러분,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지팡이인 겁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우리 사도예요. 우리 보내받은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이 통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어내야 됩니다. 이제 내 생각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견해 얘기하지 마세요. 가짜 뉴스 좀 그만 얘기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또 이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모세는 아직도 자기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며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내가 어딘가 조직에 가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처럼 네가 가는 곳에 너를 보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내가 탁 가면 막 박수치고 기다리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즐겁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 같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마이클 샌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쓰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 네 날로 잘 된 지 아냐? 웃기지 마. 니네 신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니네는 제일 못난 놈들이야. 신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니네 근육이 있어야 되고 농사 잘 짓는 애들이 최고였고 최고의 힘이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 너희같이 근육 없는 애들은 밑바닥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온 거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입니다. 먼저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대사,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되면 안 돼요. 달이 돼야 됩니다. 그 햇빛이 비쳐서 지구로 반사시키는 그 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태양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양에 불과한데요. 어리석은 양인데 우리가 자꾸 목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나 따라와. 교회에서 정치하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 우리 말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말 확실히 지킵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언어와 글자 때문에 공중이라는 제도,
이런 계약서라는 거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 말 가지고 약속 지키는 거 가지고 변호사 그런 거 다 하고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말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성실을 담으십시오. 약속은 하나님처럼 지키십시오. 오늘 성경 66권의 약속 단 한 자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성실을 우리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한계를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과거의 상처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 따라 가십시오. 세 번째,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은 뭐예요? 토기장이. 나는 진원. 날 빚으소서. 우리는 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내 생각과 썩어 죽어줄 생각만 담고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관리하면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고춧가루가 있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깨끗한 물 부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